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맹세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하죠?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렇게 쭉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직임을 맡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또 맹세를 할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맹세를 주로 하는 장소는 대개는 법원입니다. 재판석에서 피고인이나 혹은 증인
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맹세인데, 이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증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어떤 그 이야기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맹세가 사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맹세는 반드시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맹세를 하였음에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십계명 우리가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는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은 동일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들리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맹세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은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 혹은 아무 무책임하게 맹세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의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맹세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난 정말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맹세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맹세는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맹세를 하는 것은 심지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숨기기 위해서 이 맹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짓인데 그 앞에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이렇게 했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맹세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맹세코 이렇게 하지 않을게 해놓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기거나 그냥 잊어버립니다. 맹세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 맹세를 이제 맹세에 대해서 거짓되게 이 맹세를 사용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지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게 되죠. 저 멀찍이서 주님의 그 모습, 또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 옆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강하게 큰 소리를 아마 치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려서 한 여인이 베드로를 지목하고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큰 소리로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코 저 사람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저도 같은 당이다. 저도.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 베드로는 이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사용한 것은 뭐예요? 진실을 숨기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것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는 그 어떤 그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맹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신의 이름으로 어떤 자신의 결백, 어떤 이 말의 진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 절대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내가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맹세코 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고 나서 이후에 이 말을 어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니라, 맞으면 맞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단순한 대답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아닌데 그것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코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아니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맹세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맹세를 하려거든 필히 진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맹세를 했다라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서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 이 맹세와 같은 그러한 단어인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약속하였다, 서원하였다, 맹세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히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겨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결국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에서 맹세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세라는 말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저 아니라 혹은 그렇다라는 말의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포장하려고 거짓을 진실인 양 숨기려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이후에 지키지도 못할 그러한 약속을 맹세하듯 하는 것, 이것은 죄라,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이 없으면 이 맹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자신의 진실을 주장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를 판증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된 사람, 그래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누며 어떤 일들을 해 나갈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관계를 이어갈 때 우리 안에 진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렇게 모욕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참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하나님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는데, 우리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함, 아픔, 우울함, 이러한 그 마음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질병, 아픔, 우울함,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다라면 우리가 맹세라는 하나님의 이름을